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월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했지만 2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는 기쁨의 삶, 하나님께 소망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욕을 굉장히 잘하고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맨날 심술 부리고 또 우리가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그러면은 식사 먹은 거에 대한 계산을 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화장실에 가던 좀 그런 얄미운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우리한테 돈을 쓰기 시작하고요. 또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달고 살던 친구가 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알고 보니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던 친구들 중에 한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또 사귀게 된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제 친구에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사실 개인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그 변화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로 종종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열리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요. 마음을 나누고요.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교제의 방법, 즉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 즉 예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화목제입니다. 오늘 이 7장에서 화목제의 제물을 살펴보는데 사실 이전의 3장에서는 화목제의 규정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죠.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에 죄를 지었으나 죄를 뉘우치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행하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요.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위한 제물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짐승의 내장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짐승의 내장을 태워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심정을 담아서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드리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여러분, 화목제 제사에는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감사제는 너무나도 죄 많은 자신을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제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서원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결단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자원제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의 제사가 화목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감사의 화목제는 제물을 그날에 무조건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소를 잡더라도 그날에 공동체가 다 먹어야 이 제사가 성립되는 독특한 제사, 이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서원제나 자원제물은요, 그 다음 날까지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남기면 그 제사, 그 예배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식성이 좋아도 한 가정이 어떻게 소 한 마리를 하루에 먹겠습니까? 물론 고기 무진장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들은 정말 꾸역꾸역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소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요, 절대로 한 가정이 한 개인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선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다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옆집과 불편한 관계를 할지라도 이 화목제물의 소를 잡으면 무조건 먹어주어야 이 제사, 이 예배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싫지만 이웃들은요, 무조건 함께 먹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날은 고기 먹기 어려운 이스라엘 공동체 마을에 사실 잔치가 열리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화목제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만 예수님을 누리지 말고 지금 화목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마을의 전체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요?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예수님을 참된 음료로 마시고 우리 자신만 그 생명을 먹고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참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예배가 성립되어지고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표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눠줘도 안 나눠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참된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령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진정한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화목제사를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제사,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으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